성경 한 세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23장입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그날 밤이란 말은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니라.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한 번도 잘못이 없는데 복음 전했는데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27장입니다. (23절에) 풍랑 속에 죽게 됐을 때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부족해도 혹은 또 훌륭해도 복음사에게 쓰일 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꼭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뭔 소리를 듣지 말고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어떻다 이렇다 뭐 여러 가지 말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중요한 일꾼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힘이 빠질 때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 비밀을 알아야 정시기도가 무슨 말인지도 알고 여러분이 메시지 드려야 될 이유도 알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될 것은 절대 변질이 안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에게 응답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복음 그대로 가지고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별로 계산해 보니까 별로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변질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큰 역사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이 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같은 말입니다.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 때도 교만하지도 않았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기는 사람 다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이걸 생각하면서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도사 때부터요 성경 공부 쭉 하러 다니면서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안 했습니까? 내 가방에 따로 호치킷을 넣어 다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메시지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은 용돈도 쓰지 말고, 가능하면은 딴 데 돈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학생들이지만은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씀 받고 난 뒤에 아이들하고 이제 헌금을 했어요. 헌금하고 난 뒤에는 제가 이게 빈 봉투하고 호치켓을 딱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걸 넣어가지고 딱 집었어요. 갖다 주게 하고 그랬습니다. 꽤 많은 역사를 났어요. 근데 그 부교육 하면서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요, 굉장히 저를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수고한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막 차비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차비를 계속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좌우지간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요, 제대로 모범 보이는 지교를 하나 딱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같으면요. 아주 모범되는 지교예요. 그래, 이걸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이 듭니까? 이건 아무리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성경 공부 딱 하는 거예요. 제보고 하라고 그래. 난 그렇게 했으니까요, 또. 절대로 주일날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평일날. 주일날에는 가족들하고 신앙생활하고 가족들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헌신하고 유치부 아이들 말 못하는 아이들 답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주일날 돌아다니는 그거는 그건 바람난 거예요. 절대 돌아다니지 말아요. 진짜로 여러분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요.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집 나온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게 팔도에서 모여놓으니까 굉장히 잘 돌아다녀요. 그리고 미국 가보면 더 잘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 건너가 놓으니까 이 습관이 잘 돌아다닙니다. 절대 평일날, 주일날을 모이지 말아요. 이제 평일날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평일날 모여가지고 절대 목사님을 비롯한 남의 말 하지 말아요. 복음만 딱 얘기해요. 뭐 때문에 남의 말 합니까? 복음만 딱 얘기해요. 그리고는 정말 우리가 개척교회와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 정성을 모아가지고 교회 갖다 줘요. 작은 액수 많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3개만 딱 하면 됩니다. 평일날에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주고 있는 내 지역에서, 그리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말할 거 없으니까 다 복음만 얘기해. 복음 위에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고는 기도하면서 마음 모아가지고 봉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이런 지교에 10개만 일어나면 교회 살아버립니다. 여기에서 약간만 이탈돼도 그거는 저 복음 전거 끝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때릴 수 있으면 이게 부교육자들 많이 듣습니다만, 부교육자들 내보내지 말라는 것은 내보내면 딴지돼요. 여기서 일어나면 딴짓하고 여기서 안 일어나면 아무렇게 내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경제가 많이 새 나가요. 선교비보다 새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래갖고는 경제적으로 따져버리면 손해요. 그리고 주일날 구석구석에 뭐 이렇게 모여버리기 때문에요, 교회 힘도 모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 힘도 분산돼버려요. 교회는 사실은 약화돼버려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라도 복음이 전거된다면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다가 또 끝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만 제대로 모범된 헌신하면요, 뭐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되지면요,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사람들이 싫어해버리면 복음전에 힘이 들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여기 오는 사람도 좋고 나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 전도 운동 하면서 이 모임 중에서는 누가 다른 사람 말을 해도 나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내보고 물으면 나는 중간 대답을 해줬습니다. 모르잖아요, 내가. 그리고 가능하면은 잘못된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 내가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요거만 딱 해도 됩니다. 이 모범된 지교회가 하나가 안 나오는 거 있죠. 다락방에서 지금
합숙 훈련 받은 사람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신학원 재학 중에 있는 사람과 졸업한 사람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평신도 지교라는 말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군데만 여러 모으면 되겠다 하면요, 진짜로 삽니다. 지금 현재 부산 시내 같은 데는 조금 남천동, 해운대 이런 데 있잖아요. 부산만 얘기할 것 같으면 거기는 주로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30대, 40대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살고 있고 돈들이 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10시쯤 되면은 전부 여자들도 자가용 하나씩 타고 나가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오는데 돌아다니는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난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어떤 일이 날 거냐, 그건 아무도 예상 못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일어납니다. 그래, 한 번은 내가 어디 식당에 앉았는데요. 우리 이게 몇 명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자 5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5명이 식사하는데 각각 한 명이 한 명씩 차 몰고 간 거예요. 그리고 차 5대 대놓고 이제 들어가 식사를 하는데 뭐 좌우지간 우리보다 먼저 가 있었는데 우리보다 뒤에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막 얘기하니까 5명이 하는데 일단 우리가 고리사 납더라고요. 막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나 그래서 그 옛날에 뭐 여자 3명 보면 그렇게 깨진단 말을 듣기만 했지. 그때 내가 체험을 해봐서 야 대단하다 싶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막 연속으로 5명이 하는데 정신없이 해가지고 내가 이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 자기들 자유인데 우리 가라 할 수도 없고 얼른 우리가 먹고 나오는 것이 낫지. 그런데 보니까 뭐 딴 거 아니고 그거 와갖고 이렇게 뭐 냉면인가 하나 시켜 먹는데 그렇게 5명이 막 시큰 떠드는 거예요. 막 좌우지간. 그리고 부산에는 우리 제가 아는 분이 이 해운대 그 바로 바다 앞에 이 글로리라고 하는 호텔 그게 이게 하고 있고 목욕탕이거든. 사우나인데 남자 여탕인데 여탕은 없었어요. 그 왜 없었나 물어봤더니 아침부터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그래도 한 번씩 들어갔다 나가는데 여자들 나가지도 않고 너무 떠들어가지고 목욕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좌우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폐쇄시켰다는 거죠. 알겠다면서 내가 그랬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남편이 돈을 괜찮게 번다라고 생각되는 집에는요 여자들이 굉장히 지금 그런 또 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이 다 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조금만 복음 전해도 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 없다서 그건 맹탕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이 3가지가 안 되지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체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요. 여러분 자체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평일날 성실하게 복음 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만나거든 딴 거 하지 말고 정말 복음 전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 문제 오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안 되지면 자체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요. 맨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평생 가다 나중에는 복음하면 못 전하다 합니다. 오늘 오전에 불신앙에 관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 나눴거든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만 회복되어지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 이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개인마다 이제 정말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부부는 전도 훈련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 조용히 소리 없이요. 자기 집이 조그만해요. 자기 집이 조그만한데 이제 방 2칸이 있는데 조그만한 집인데요. 거기서 뭐 했는고 하니까 목사님들 허락을 딱 받고 교회 청년들이 오면은 새로운 청년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얼마나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쳐 가지고는 이 학생이 이 청년이 말씀 제대로 들어갔다 싶으면 청년에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끊고는 또 그렇게 해요. 얼마나 사역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에서도 그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꾼 잘 키워 데려다 넘기주고 또 가고 또 가고. 완전 사명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가지고는 그 가면은 왕자 맨션이라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인데 그걸 누가 예상 그냥 줬어요. 그걸 알고 당신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데 나는 집이 이 사업하는 사람이
나는 이 건축 사업을 하는 집이 몇채나 되는데 당신 방 2개, 그 단칸방 한 가지 거기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열매가 나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죠. 그냥 집 한 채를 줬어요, 이 사람. 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큰 집, 그거 이제 방이 4개인가 있는 걸 얻어놓으니까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지금까지 하는데도 평생 이게 오버페이스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 왜 흔들리지도 않고요. 이 가르치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분은 그 부인을 만났어요. 그 부인은 다 부부 집사니까. 그런데 이제 남자와 여자 좀 차이가 뭐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얼른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서 전도 훈련 받고 있고 선교하고 있는 그 집사님 사업자 내가 잠깐 들러야 되는데 그 부인이 왔더라고요. 부인이 와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뭐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뭐 이 부인이 썰력 지나치는 척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 이 남편하고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뭔 갈등이냐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훈련시키고 막 참 이렇게 쓰고 하니까 경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근데 보통 청년들이 보통 10명씩 훈련받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먹고 나가니까 남편은 그냥 하면 자기가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 그러냐,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남녀 만나면, 집사 만나면 물어보면 전혀 문제 없다는 거죠, 자기는. 근데 부인이 좀 문제 있겠죠. 근데 내가 마음에 조금 그 양심이 가책이 되는 거는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 저 얼마만큼 들었냐, 뭐 얼마 있으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딱 눈치를 채우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고 이제 말이 입에 나간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중에 전도 사역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화장품을 못 발랐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화장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참 이런 집사도 있구나 하시면. 그런 좋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중요한 분들 뒤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도요, 이제는 큰 밭과 얼마든지 큰 문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참된 믿음과 참된 어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불신앙적인 게 다 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지교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5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교의 사역을 가지고 지역과 교회를 살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기도 응답 받으면 전문 사역으로 지속적인 응답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현장에 소속된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명의 사역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평생 동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지교의 운동에 오늘 오전에는 믿음을 심는, 참된 믿음 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거의 다 틀린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 가지는 순간에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냐를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지교회란 말은 뭐냐면 내가 한 지역은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집회는 이제 많이 없을 겁니다. 오늘 21세기 선교 연맹이 모였는데 앞으로 가능하면은 이제는 여기 모이는 날 가지고 합숙받은 사람들, 신학원생들, 그 다음에 미션홈 자격자들, 70인 요원들 골고루 불러서 이제 전문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조금 시간에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사역은 뭔가 하니까 이제는 조금 전문 사역을 해야만 지속이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평생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나는 현장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는 무명의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조금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평생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란 말은 딴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한 지역을 내가 살리고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그런 지교회가 아닙니다. 지역 살리는 진짜 이게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내가 복음 전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병신도들이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쫙 깔려 있는 놈들.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대로의 응답을 우리는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메시지도 듣고 성경 보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은 월 1에 한 번씩은 이 전도 캠프를 할 기도 제목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해라. 이것은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여러분 지역 안에 캠프를 하면서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대충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쳐다보면은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볼 때 대충 아웃라인만 보면요 별로 볼 거 없지만은 신문 글자 한 개도 다 읽으면요 굉장히 배울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편집에 쓴 이유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지역을 놓고 성실하게 한번 가보시라. 그 시간을 꼭 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이 일에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건강에 힘이 없어 못한다면 하나님은 건강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참된 역사를 체험해라.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 성경 근거를 좀 다뤄놨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처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는데요. 그래 안전벨이 일어났다고 보면은 됩니다만은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증거가 되어지고 난 뒤에 이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바로 받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이런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시라. 여러분 지금 무조건 막 교회 부흥에서 캠프라든지 막 이렇게 막 강구하니까 움직일 겁니다. 그래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체험해야 될 것이다. 물론 기도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헌신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지만은 진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잘 한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고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간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네게 주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동삼제일교회 일부 예배 드리는데 보면요 그 찬양대한 사람들이 거의 할머니들입니다. 어느 정도 찬양을 못하는 거 하니까 일단 아무리 해본들 전부 유니송입니다. 똑같이 부르게 돼요. 어느 정도 찬양을 못하는 거 하니까요 찬송하고 나면은 중간에 간주하지요. 간주하고 난 뒤에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못 알아듣는 거 하니까 간주할 때도 계속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휘하는 권사님이 음악을 좀 잘하는 분인데도 답답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찬양을 한 절 하고 그 다음에 간주 딱 들어갈 때는 진짜 시대적인 사인을 어떻게 하느냐 딱 이렇게 그것도 사인이 난 저런 사인 처음 봤다 해서 그냥 입 벌리지 말고 딱 이렇게 하네. 그러는데도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이 목사님 지금 설교 이거 전 세계로 인터넷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다. 지금 거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인터넷으로 다 나갑니다. 그것도 리얼 비디오 방송으로 전 세계로 다 나갑니다. 이 창피스럽다는 것이지. 저런 찬양들을 내보내야 되겠냐.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찬양하는 사람이 제하고 같이 전도운동 시작한 사람하고 제가 전도해가지고 완전 불신자인데 예수 믿고 그 직분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저만큼만 복음 전했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역사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지금부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녀 걱정도 하지 마시고 남편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사업 걱정도 하지 마시고 이제는 뭐하느냐? 정말 성령의 역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된다고 말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 한번 착실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응답은 정리될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자녀의 학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지교입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틀리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무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시간이 전혀 없는 분들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자는 것이 캠프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런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창세기 3장 사건,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것이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즉 이 말에 자신 있는 종교에서는 어느 종교하고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말 한다고 제보고 시비 거는 사람 많습니다만 그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유일한 얘기야. 딴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에게 큰 응답 있을 줄 믿습니다. 이대로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명도 핑계대지 마세요. 시간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아이가 나가는 학교,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럼 혹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미문에는 안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겼는데 그때 역사를 난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역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전부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이 지역을 보고 눈뜬 사람 7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만큼 축복받았는가 알 것입니다. 7장 56절 60절 8장 26절 40절 다 빌립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사울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표를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평생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성령의 역사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뭘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가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에 가지고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냥 복음 전했는데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사울 같은 인물이 돌아오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얘기했는데 에티오피아 메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일을 말해요. 성령의 역사.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하고 지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3절 26절에 일꾼들이 모이기를 시작했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진정한 역사에 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냐? 지역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세요. 응답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이걸 놓고 기도 제목 세우세요. 조금 여러분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을 약간만 바꾸면 됩니다. 교회 부흥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 자녀가 나가는 학교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아파트에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자 혹시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른 딱 나올 겁니다.
혹시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체육관에,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원에, 그 아이들 가운데, 부모 가운데 혹시나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돼요. 이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게 지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가서 막 전도에 돌아다니고 말이죠. 예수 천당 붙여 떠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한번 보세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통하게 되어 있는 거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의 삶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해도 여러분 개인하고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뭐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운데 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물어보세요. 너무 응답이 많이 와서 힘이 들어 죽겠어요. 좀 같이 받아야지. 예. 정말입니다. 난 너무 응답이 많이 와서 죽겠어요. 작년, 재작년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내 지금까지 기도에 두 가지 응답 못 받은 게 뭐냐? 이빨 썩는 거,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 할 수 없이 가서. 내가 나하고 처음 병원 갔는데 이빨 가루 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 그랬어요. 의사 중엔 치과 의사 최고다.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50 넘었는데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다. 신체 검사하는 거 얘는. 그런데 내가 의사 도움 받게 됐는데 바로 이빨이다. 근데 예수 믿는 목사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빨은 안 고치지. 이상하지. 성령 충만 받아도 충치는 안 된다.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의사가 막 웃더라고요. 그랬더만은 우리 교회 치과 의사 한 명이 나타나는데 그 의사가 그 말에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 외에는 뭐 가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거하고 또 하나 응답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을 좀 줄이달라고 해요. 근데 그건 안 되고 차츰차츰 일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좀 같이 좀 진실하게 해주면 되는데 일꾼을 키워놓으면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같이 좀 이렇게 이런 사람 좀 찾아내면 될 텐데 그러면 축복받을 것인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캠프 좀 되니까 이제 화요 집회도 안 와요. 말하자냐 캠프로 다닌다고 온 동네 난리요 그냥. 그러니까 참 주님 응답이 오는 것도 걱정이군요 싶어요. 자, 이 말을 오늘 여러분 말을 좀 알아듣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지교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는 것이 캠프입니다. 혹시나 내 직장 안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까? 없겠습니까? 만약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그 부모 가운데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겠냐?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왜 지교회란 말을 꼭 쓰느냐? 지역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건 아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응답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응답이 오는 거니까요. 몸 아픈 거를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안 나아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귀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뭐 자녀들 어떻게 뭐 잘되게 해달라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잘돼가 있어요 그냥. 전에는 그렇게 남편에게 바가지 걸고 했는데 안 되던 게 그냥 남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이 복음에도 바가지로가 됩니까? 힘으로가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안 하면서요 자꾸 기도를 해서 남편 돌아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막 남편 막 빨리 돌아오고 막 성심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분 보고 그래서 전서히 하라 했습니다. 남편 지금 빨리 오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빨리 온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마. 천천히 성령의 역사를 해서 돌아오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당신 남편 뱃속에다가 암덩어리 몇 개만 엎으면 빨리 올 거 아니냐. 그래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라. 당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로 통하는 기뻐하는 일을 벌이죠. 이게 아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성경 뭐 때문에 기록되어 놨습니까? 보라고 한 겁니다. 지금 안전뱅이 같은 이런 사람이 왜 타게 기다리고 누굴요? 그리스도를. 더 놀라운 사실은 모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모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지나가니까 동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전뱅이가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나눕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교회를 만들어라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있기 때문에 혼란 오지 않도록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아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응용할 말도 아니고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해야만 오늘부터 응답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찌 그리 안 속는지 몰라요. 안 속아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부흥식 뭐 하라고 몸부림치는데 절대 안 돼요. 저도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꽤 머리가 좋았어요 옛날에.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일 알뜰하게 했는 줄 압니까? 안 돼요. 일이라고 할 때 내가 진짜 잘합니다. 안 돼요. 뭐 사람들이 뭐 행정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보고 물어보지 마세요. 행정 이건 내가 얼마나 잘했는 줄 압니까? 결론이 뭐냐? 안 되지는 거예요. 안 되지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 있죠. 진짜로 지금 언제 내가 깨달은 자그마한 일이 깨달아졌습니다. 사무실에 딱 앉아있는데요. 어떤 여학생이 딱 들어와요. 여학생이 들어오더니 대뜸 내보고 묻는 말이 선생님 저 옆에 통일교회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통일교회? 왜? 라니까 어디서 왔는데? 라니까 김해에서 왔다는 거야. 근데 얘가 딱 얼굴 보니까 왜 딱 진실하고 갈급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 통일교회를 찾는데 왜 이리 들어왔냐 이러니까 그래 그냥 못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격됐겠습니까? 걔는 예사로 이렇게 길 물은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 물은 게 아니고 내 사무실까지 들어와서 물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야 사람 없으면 사무실 들어오잖아요. 사무실 내가 딱 앉아있는데 오더니 얘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이라더니 얘가 통일교회 없냐 물어요. 그래서 네가 왜 왔냐 물었더니 자기 친구가 꼭 와야 된다면서. 그런데 자기 모임이 있는가 봐요. 근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아차 싶대요. 그런데 어쩐 줄 압니까? 내가 걔 손 딱 앉으라. 니 정말로 잘 왔다네. 그래서 니 모르게 들어왔지. 얘, 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내가 있는 대로 다 진짜 믿음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는 이게 알아듣고 말해도 이 말 아니에요. 내 가슴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근데 여기 딱 알아듣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그때 만약에 내가 복음이 없었던 못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얘가 복음 받았거든요. 이때 내가 딱 회개한 거 있죠. 내가 복음 받아놓고도 엉뚱한 짓 했거든. 어쨌든 내 마음속에 부흥, 열심 이것만 딱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 내가 깨달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간 데가 부산중앙교예요. 부산중앙교가 조그만한 일에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큰 일에 내가 뭐 어때 막 큰 부흥이 하다가 이런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일에. 거기 가서 이제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고 몸을 쥐고 있는데 전에 내가 간증 안 했습니까? 부산에 부산은행 본점이 바로 그 대청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14년 근무한 노처녀요. 이 노처녀가 와가지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고 이제 세례받고 금요일날 철학기도 때 공식적으로 내가 장성인도 한번 목사님이나 설교하고 좀 기도하다 헤어지는 이건데 이 사람이 나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또 충격받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엉터리 힘을 알게 됐어요. 3년 동안에 자기는 3년 전부터 몸부림 쳤다네요. 어릴 때부터 교회 건물만 딱 그림만 보면 가슴이 찡하더래요. 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가면 자기는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냐? 저는 되게 좋은 사람들 가고 막 천사 같은 사람들 가는 데인데 내 같은 사람이 가도 되겠냐? 이렇게 깨달았대요. 근데 절에는 가기 싫고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자기처럼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 천한 사람들은 가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막 아예 천사들만 이렇게 지금 마귀들만 뭔지 모르고 천사들만 이렇게 모르겠다. 이걸 갔냐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요. 이야 싶대. 그러면서 하는 말에 자기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드디어 자기가 이제는 몇 달 동안은 못 참겠더래요. 나왔답니다. 이래가지고는 뭐 했냐 성경 찬송까지 샀으니까 교회다가 자기가 사고는 나왔답니다. 밖에 나와 누가 전도를 해줘야지. 이래가지고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었답니다. 어디 갔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당에 간다 하자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상하게 성당에 가기 싫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왔대요. 그래서 집에 또 고민하다가 또 지나가는 여자들 보고 물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냐 물으니까 교회 간다라더래요. 그때서야 이제 자기 말이다. 나도 가도 되냐 이러니까 오라더래요. 갔는데 그날 메시지 듣고 이 사람 충격받고 막 눈물 받아댄 거예요.
하필이면 그 주간에 또 부흥회 주간인데 부흥회 뭐라 하냐? 아무나 와도 좋다 소나더래요. 그 누가 아마 전도사가 쓴 모양인데 이 또 감동받은 거예요. 이래가 집회 참석하고 완전히 은혜 받아 사람 배. 그러니까 세례 받고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은 구원받게 된 어떤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전도사로서 이것대요. 내가 복음 전해준다는 답을 얻은 사람으로서 내가 들을 때는 완전 내가 이 가짜요. 그러니까 꼭 내 같은 전도사만 있을 거거든 틀림없이. 아 이거는 전도운동이랑은 안 되지는 거구나. 이래서 안 되지는 거구나. 그런데 생각 딱 바꾼 거예요. 맞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맡아 있는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학교 안에 저런 아이들이 있을까 있냐 저런 사람들이. 그럼 저건 누가 건져낼 것이냐 아무도 안 갈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아무도 안 가요. 그럼 내가 가야 되겠다. 어떻게 그럼 찾아낼 것이냐. 내가 누군 줄 알아서 살고 입마 보고 써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맞다. 메시지를 계속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중에 골라내는 거다. 이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장에 쓰는 걸 쓴 거요. 왜 두 장에 하느냐? 복잡해지니까 한 장에다 쓴 거요. 그때 뭐 복사기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인쇄기 없었잖아요. 컴퓨터는 잘 안 나오니까 내가 써가지고 그것도 대학에만 가면 있었거든. 대학 가서 복사해가지고 그걸 이제 큰 종이가 찢어가지고 그래 나눠준 거요. 그것 보고도 아이들 오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마음만 바로 잡아도 됩니다. 오늘 전부 마음 바로 잡으시고 전부 회개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을 놓고 응답하는데 분명히 약속합니다만은 기도 안 한 것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 미리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야 될 거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합니까? 어느 날 건강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경제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교회.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이제 깊이 딱 담아라마는 지역. 내 지역은 내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만약에 그 피값을 듣지를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기도 제목 삼으세요. 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삼아놓고는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된다 안 되는가 알아보는 게 포럼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제는 기도 제목을 조구성을 하세요. 틀림없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습니다. 틀림없이 둘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3명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13장 1절 근거로 해서 5인 1조 구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선생 같으면 선생 5명 딱 손잡고 기도해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체육관 하시는 분들이나 학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는 그 하는 사람들만 딱 모여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그 학교 안에 있는 교사하고 같이 5인 1조 그래 철학에도 나와 기도하고 말이에요. 수요일에도 같이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 해보세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 왔을 때도 그냥 하면 이 응답 포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개인이 이제 힘을 얻는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전도 캠프에서 새 사람을 찾으라. 뭐 하면 될 것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5가지 기초. 그 다음에 새로운 일꾼 찾고 새로운 응답 받는 그겁니다.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평생 잊지 말게 되기를 정말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밥도 먹고 성공도 하면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사역. 여러분의 사업도 성공하면서 이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지속하기 위해서. 전도를 잠깐 하다 말 일이 아니고 평생 동안 자손 대대로 해야 되니까 전문사역이라. 캠프 이후의 사역은 중요합니다. 캠프에서 반드시 나는 응답들, 또 캠프 이후에 조용한 진행할 사역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때 일어나는 것이 캠프 이후에 일어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문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문사역이란 말은 지속될 수 있는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기능 가진 사람들, 혹은 어떤 분야의 전도의 전문사역도 일단 전문사역입니다. 혹은 치유하는 전문사역입니다. 혹은 양육하는 전문사역.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만 늘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 전략도 쓰시고 치유 전략도 쓰시고
기도 부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락방에서 몇 년 전가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초, 중, 고, 대 학교도 만들어야 될 것이다. 큰 학교 말고 아주 엘리트 만드는 학교들요. 그래서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응답이 와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7강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는 제발 부탁합니다. 현장 선교사다. 여기에 소속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 말은 아주 실속 있게 좀 지속해달라고 말이에요. 소속, 쉽게 말해 좀 붙어있으라고 말이에요.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조용한 사역을 하지만은 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평신도들과 목사님들과 모든 주의 종들이 가슴 속에 꼭 담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가 뭐냐? 자꾸만 틀린 믿음, 다른 믿음을 자꾸 가르치니까 그렇습니다. 참 믿음을 가르치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한 지역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냥 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축복 받아가지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는 모습입니다. 평생 동안 실속 있게 사역을 해야 되니까 현장 소속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기억하면 잘 기억이 될 겁니다. 시, 겨자씨, 누룩, 보아밭, 진주,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물고기 이런 비유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하면서도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조용한 현장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 애니아, 다비다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표시 없이 조용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열매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정말로 이 보아밭에 보아를 발견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분의 1은 먹고 3분의 1은 저축을 하고 3분의 1은 교육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축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땅을 하나 지정해 놓고는 거기에다가 모든 보화를 자손 대대로 갖다 숨기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전쟁 갔다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족에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딱 알고 있습니다. 여러 땅 중에 어느 밭에다가 자기 부하를 자손 대대로 먹을 거 심어놨단 말이에요. 숨겨놓은 거예요. 부하를 숨겨놨는데 이 사람이 전쟁 때 나갔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은 어디로 되느냐? 딴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딴 사람에 넘어가는데 이 밭에 일하는 사람이 주로 따로 있고 밭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밭 주인도 되고 일하는 따로 있지만 주로 부자들이 땅을 샀다가 일꾼 보고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꾼이 일을 하다 보니까 밭을 깊이 팔 수가 있습니다. 깊이 파보니까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다릅니다. 뭔가 밑에 깔려있는 게 넣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아 뚜껑이요. 이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보아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밭 주인 것이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밭을 사야 되는 거다. 근데 주인은 저 밭 밑에 보아 까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주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것인데 이 밭이 저 사람 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이 눈치 안 채도록 사야 돼요. 그러면 미리 말해야 됩니다. 나는 밭이 많이 저 밭이 내 체질에 제일 맞다면서 이게 뭔가를 자꾸 말을 해서 눈치를 안 채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시간표에 딱 가서는요 밭 그걸 사야 됩니다.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 10,000원밖에 안 하면 내가 20,000원 주겠다. 또 30,000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밭을 삽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지요. 있는 집 다 팔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내 밭을 만들었다. 그건 끝인 겁니다. 내 자손대들은 먹을 만한 보화가 묻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한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농사 짓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 무슨 열매 다 떠내려갔다. 아무 일 없어요. 왜냐?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럼 별 일이 없는 거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내가 밭을 갈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내 밭에 열매 좀 따먹었다. 괜찮아요. 왜냐? 밑에 보화가 깔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조용하면서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장에 소속된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곳에 소속된 선교사라. 예를 들어 보면 병원에 있는 분들은 병원 선교사, 학원하고 계시는 분들은 학원 선교사, 식당하고 계시는 분은 식당 선교사. 더 깊고 더 조용한 전문성을 띠는 것입니다. 내용 있는 열매와 확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훗날에 굉장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한 말이에요.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으로요.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거 진짜 축복받고 싶습니까? 무명의 선교사. 여러분 하늘의 참된 복이 누구에게 전달됐냐? 무명으로 일하는 사람. 놓치지 마세요. 후대에 정말로 중요한 축복이 후대에 전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일하는 선교사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숨은 중요한 인물들은 누구냐? 무명의 사역자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사에 중요한 숨은 인물들은 누구냐? 무명의 사역자들.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1517년경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이 완전 빗나간 중세교를 향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했을 때 마르틴 루터를 불러다가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사형선고 받은 교회를 내가 가봤습니다. 저번에 그 큰 성당이죠. 내 생각에 마르틴 루터가 저기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았겠구나. 그러잖아요. 왜냐 그 건물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옮기는 도중에 납치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누군가가 모릅니다. 그건 완전 무명의 사람입니다.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신같이 했던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틴 루터를 데려다가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주면서 독일말로 번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튼버그라고 하는 성에다가 보호해놓고요 번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응답받는 성경에 드러난 인물도 있습니다. 왜냐 기록을 하려니까. 그러나 안 드러난 인물은 더 많습니다. 자,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았다면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보아밭을 발견했다면 그 밭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드러내면 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계속 받고 있다면요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무명의 사역자 얼마나 많은 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가 일어나서 역사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 영혼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70인 이름이 없어요. 도망가는 제자 말고는, 글로바 말고는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9절에 그 지역에서 가장 루스드라에서 큰 역사가 났는데요 제자들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4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인 기부인 영혼들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예배소에 소동이 나는 역사가 나는데 그게 제자들 이름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게 중요한 제자들에서 메시지를 받고 돌아갔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아무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남으로 복음이 전거된다면 내시고 굳이 거기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지금부터 100% 전도운동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100% 전도운동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안에 예비된 자 있을 것이다. 그것만 늘 찾는 겁니다. 그것만 마음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르고 언제인지 모르니까 100%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나면은 증거를 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기준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는 축복받아 있을 건데요. 그러면 틀림없을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요,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학교 맞다. 내가 사모가 뭐 하겠냐? 내가 돌아다니면서 뭐 그걸 할 것이냐? 내 지역,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간 거요. 가서 아이들의 메시지, 이 애들이 충격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역사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이 충격받습니까? 요새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말 안 듣는데. 사모님 얘기 듣고 얘들이 변해버렸네. 얼마만큼 변했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사모님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임시 교사로 임명한 거예요. 당신 우리 학교 개설하라고. 그랬더니 옆에 학교에서 또 연락 온 거예요. 왜냐? 우리 학교에 해달라고.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다락방이. 그곳에 오라는데. 문제될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100% 기도입니다. 그러면 응답 오게 되면은 무시기도는 하지 말라 해도 됩니다. 자, 100% 제자운동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일을 해보려고 하니 너무 밭은 많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부 끼리끼리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지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복음 때문에 사는 제자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만 있으면 100% 제자 운동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어렵고 쉬운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00% 축복받습니다. 100%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외의 것도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십니다. 알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결과입니다. 250년이 지난 로마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숨은 사역이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또 숨은 무명의 사역자가 아니고는 절대 로마에 복음화된 뒤에는 괜찮지만 과정 속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누가 제보고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말 듣고요, 기도 새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다 죽어간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거지들이 넘어오고 있다. 남북이 지금 손을 안 잡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왔다. 북한이 지금 남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지들이 넘어올 것인데 저거 어떡할 것이냐.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북한을 진짜 갔다 온 사람이 제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말씀이 100% 맞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북한 너무 잘 믿는 사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 시민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한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넌 국적이 미국 사람. 자기 마음대로 다 내보 보고를 하더라. 그리고 중국도 자기는 마음대로 들어가고 미국도 마음대로 다니고 북한도 마음대로 다니고. 내보에 다락방 메시지 쫙 다 깔리대요. 그리고 복음 편지 특히 복음 편지 쫙 다 안 깔릴 리가 없죠. 왜냐면 중국이 다 깔려버렸는데. 그 북한에서는 그 다락방이 하면 다 한대요. 그리고 다락방 찬양도 부른대요. 그분 내고 얘기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들을 찾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맞다 하시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없을 리가 없죠. 이런 사람 누가 찾아내느냐? 숨은 사역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그러려고 하면은 목사님들도 중요하지만 평신도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이름 난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는 평신도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꼭 담으시고 진짜 오늘은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